이 시간 그리스도인이 태어나는 과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과정은 결코 쉬운 과정, 저절로 되는 과정이 아닙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한 사람이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 되는 과정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말씀을 드리면서 나는 어떻게 예수 믿게 되었었는가, 나의 과정은 어떤 것인가, 그리고 내가 예수 믿도록 도와야 될 사람, 내가 예수 믿도록 힘써야 될 사람이 누구인가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서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 믿는 구원의 은혜를 누릴 뿐 아니라 그 일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꼭 필요하다는 사실, 그리고 그 일에 바로 내가 사용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하여 듣고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주 안에서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생명이 태어나려면 해산의 수고가 있어야 합니다. 생명의 탄생을 우리가 그 과정을 해산의 과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해산이라는 단어 속에 꼭 들어있는 의미가 있는데 그게 바로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해산은 고통을 수반하는 것이지 저절로 태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해산의 고통은, 그 수고는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고통 가운데 가장 큰 고통이기도 하지만 또한 동시에 가장 큰 의미가 있는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고생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아주 귀한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고통들이 해산의 수고와 같이 의미 있는 고통이라면 우리가 고통이 있는 것, 수고하는 일을 마다할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실제로 여인이 해산하는 과정은 죽느니 사느니 하는 만큼 심각하게 어렵고 목숨을 걸고 하는 일입니다. 지금은 그래도 좀 더 하지만 과거에 의술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에는 해산하는 과정에 생명을 잃는 어머니들도 참 많았습니다. 그만큼 사실은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교통을 겪는 순간에 나는 다시는 애를 안 낳겠다, 이렇게 마음에 다짐도 하고 맹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다른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한 의미가 있고 그 뒤에 따르는 행복이 있기 때문에 그 뒤에 다시 또 둘째도 낳고 셋째도 낳고 이렇게 계속 낳는 것입니다. 해산의 고통은 최대의 고통, 가장 어려운 고통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생명을 얻는 기쁨, 최고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자랑스럽고 보상이 큰 고통이 해산의 고통이다라고 얘기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라고 얘기하는데, 이 이야기는 한 사람이 예수 믿는데 그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엄청난 고생, 해산하는 수고와 같은 고난이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사도 바울이 계속하는 이유는 거기에는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기쁨의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게 뭐죠? 그 전도하는 일입니다. 사실은 신앙생활은 쉬운 게 하나도 없어요. 하다못해 기도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성경 읽는 것도 쉽지 않아요. 읽으려고 그러면 그렇게 사탄이 방해를 해요. 기도하는 것도 그렇죠. 그런데 가장 어려운 게 전도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가장 의미 있고 기쁨 있는 일이 뭔가? 그거 전도하는 일이에요. 한 사람이 예수 믿고 믿음이 자라는 것 보면 그렇게 흐뭇할 수가 없거든요. 한 영혼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그 생명이 살아나는 일이 바로 전도입니다. 한 영혼이 사단의 손에서 하나님의 품으로 그 생명을 옮기는 일이 바로 전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사단은 바보가 아닙니다. 자기 손에 들려져 있는 생명을 누가 와서 빼앗아 가는데 가만히 빼앗기는 바보가 아니에요. 자기 손에 있는 생명을 그냥 선선하게 내어주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단은 자기 손에 있는 사망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단이 언제든지 전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서 방해하는 것입니다. 이 방해를 이겨야, 이 방해의 고난을 통과해야 한 생명이 그리스도인으로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생명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변화되는 사건,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이 중차대한 일은 누군가 전도자가 되어서 해산의 수고를 하지 않으면 절대로 저절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누군가 그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번 11월 5일 제3회 새생명 축제를 실시합니다. 이 전도의 해산의 수고를 위해서 한 달 동안 우리가 열심히 교회로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 초청하기 위해서 다음 주일 새생명 축제 선포식을 하고, 이때에 우리가 한 달 동안 내가 누구를 초청할 것인가 3명의 이름을 작정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누구를 내가 한 달 동안 열심히 초청할 것인가 정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수고가 생명을 살리는 수고가 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요, 또한 지옥 갈 영혼이 천국 갈 기회를 만드는 일입니다. 내가 초청하면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겁니다. 사단이 물론 방해할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고난과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전도는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 이게 바로 사탄의 전략이에요. 여러분, 구원을 이루어주는 것은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나도 구원 못하는 내가 누구를 구원시키겠어요? 그래서 이 불가능한 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본인 스스로 다 행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뭐 하러 가는가? 이 소식 전해서 교회로 초청하라는 거예요. 믿고 안 믿고도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그건 성령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나도 잘 못 믿는데 누구를 믿으라고, 누구에게 믿음을 넣어주겠어요? 여러분, 구원받는 일, 믿는 일, 이건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초청하는 일입니다. 이건 우리가 할 수 있거든요. 누구든지 초청하는 일은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초청 대상자 3명씩 정할 겁니다. 이렇게 손을 좀 올리시죠. 오른손 펴보세요. 3명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했더니 일부 예배 때 우리 전정훈 장로님께서 이렇게 하시더라고. 4명 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해도 관계 없어요. 3명 따라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한 달 동안 초청할 3명을 정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다음 주에 한 달 동안 초청할 3명을 정하겠습니다. 정합시다. 여러분, 누구를 전도할까 생각하고 그리고 정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해산의 수고를 하여야, 그래야 구원받을 생명이 생기는 거예요. 저절로 생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3명씩 꼭 작정합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해와야 되겠죠? 정해옵시다. 네, 두 번째 따르겠습니다. 태어난 생명의 성장에도 수고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께서는 지금 말씀하고 있는 해산의 수고라는 이 단어는 처음 태어난 그 생명의 출생이 해산의 수고다라고 얘기하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또 의미가 있어요.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이 해산의 수고라는 것은 이미 복음으로 나았는데 그 사람이 중생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과정에 역시 힘들기 때문에 해산의 수고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중생이라는 사건은 유이례적인 단회적인 사건으로 신비스러운 역사입니다. 마치 한순간 나도 모르게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그로 인하여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되는데 씨앗이 언제 땅에 떨어지는지 그건 우리가 잘 몰라요. 그러나 분명 한번 떨어져야, 그래야 생명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출생한 생명이 성장하는 데는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생명이 태어나는 것도 저절로 안 태어나고요, 생명이 자라가는 과정도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단위례적인 역사적인 중생의 생명이 태어나는 것, 이거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런데 그 생명이 자라가기 위해서는 많은 수고와 시간 그리고 노력, 이것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해산의 수고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해산의 수고는 처음 생명이 태어나는 과정이 아니라 사실은 그 생명이 자라가는 과정에
수고와 고난이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미 태어난 생명이 자라가는 과정에는 굉장히 많은 수고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건 역시 그리스도의 역사이고 복음과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 하나님의 역사는 전도자의 수고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이죠. 생명이 태어나고 자라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그 은혜를 어떻게 하시는가? 전도자의 수고를 사용하셔서 그 일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에 순종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고통하여 낳은 다음에 자라게 하는 일, 그것 또한 못지않게 어머니의 수고가 뒤따라야 된다라는 해산의 수고를 사용하여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라는 수고의 목표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입니다. 우리가 전도한 사람이 그 마음이, 그 인격이, 그 영혼이 그 삶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해산의 수고와 같은 그런 수고와 노력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실 생리적으로 아이를 낳았으니 어머니가 되는 것까지는 사실 뭐 그렇게 큰 특권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그 생명이 자라게 하는 데는요, 이건 보통 힘든 일이 아니지요. 누구나 결혼하면 아이를 가지게 되고 낳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는 사실은 기다리다 보면 자연적으로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원튼 원치 않든 어머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경험대로, 실제로 눈으로 보는 대로 낳는 것보다 어려운 게 자식을 기르는 일이에요. 자식을 낳은 후에도 그 기르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임신한 분들이 다 얘기하는 게 제일 편할 때가 언제인가, 뱃속에 있을 때가 편하다 그래요. 나와 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사실은 얼마나 손이 가는지 많이 가는지 몰라요. 낳은 자식을 기르는 일, 아기를 낳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훌륭하게 자식을 키운 어머니들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낳을 때 수고와 키울 때 수고 가운데 어떤 게 더 힘드냐고. 당연히 키울 때 수고가 힘든 거예요. 낳을 때 물론 고통스럽습니다. 힘들어요. 때로는 뭐 어떤 분은 30분, 1시간, 정말 극단적으로 짧은 거죠. 보통 6시간, 10시간, 어떤 분은 14시간, 24시간 이렇게 고통받고 아이를 태어나게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요, 그때만 기다리고 참으면 아이는 태어납니다. 근데 키우는 일은요, 혹시 애 키우는 걸 한 2시간 만에 키울 수 있나요? 아이 키우는 거 한 24시간 참으면 애가 저절로 다 크나요? 그러는 법은 없습니다. 아이를 키우려 그러면요, 최소한 10년, 아니 20년, 30년 평생을 마음 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얘기하는 얘기 있잖아요. 80대 어머니가 60대 아들 보고 얘야 그 길 건널 때 차 조심해라, 이런 얘기 한다 그러잖아요. 사실은요, 나이 80이 돼서도 60된 자식을 보고도 마음이 늘 불안한 게 이게 부모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낳아놓으면 저절로 크는 거 아니요. 그때부터 진짜 고난이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생명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자라려면 이러한 수고, 이러한 고난 계속해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저 사람을 예수 믿고 교회로 초대하는 것까지도 힘든데 그 사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영혼이 자랄 때까지 돕는다. 아이고, 나도 못하는데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도와, 이 생각하시죠? 여러분, 여인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되어서 아이를 기르는 데 집중하다 보면요, 훌륭한 어머니가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기르는 일에 우리가 사용되기를 기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기대를 알아야 됩니다. 주 안에서 새로 태어난 새 생명들이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기까지 먼저 믿은 우리가 도와줘야 됩니다. 끌어줘야 됩니다. 기다려주고 희생해주고 헌신해 주어야
그 생명이 자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생명을 정할 때 그 사람 이번에 꼭 초대하기 위해서 한 달 동안 애쓰십시오. 그리고 저 생명 자라가는 내가 수고해야 된다라는 것도 각오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귀한 생명을 살리시는 은혜에 동참하시는 우리 제1교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따라가겠습니다. 태어난 생명은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태어난 갓난아이는요 혼자서 절대로 먹지도 입지도 자지도 못합니다. 무조건 도와줘야 돼요. 여러분, 아이들이 졸리면 어떻게 해요? 자면 되잖아요. 근데 못 자고 울어요. 재워달라는 거예요. 잠자는 것조차도 도와줘야 돼요. 그렇게 길렀거든요. 다 우리 사실 그렇게 자란 거예요. 먹여주고 입혀주고 씻겨주고 놀아주고 재워주고 이래야 자라는 거거든요. 지속적으로 도와줘야 돼요. 여러분, 먹는 것, 음식 딱 차려놓으면 갓난아이가 와서 잘 먹나요? 못 먹어요. 또 먹여줘야 돼요. 그것도요 잘게 부수어 가지고 입에 넣어줘야지. 그래야 애가 그거 받아 먹지요. 그냥 놓으면 진수성찬을 준비해도요 한 숟갈도, 아니 한 톨도 먹을 수가 없어요. 과거에 보면 우리 어르신들 보면 할머니들이 애기 준다고 이렇게 씹어가지고 입에 이렇게 넣어주면, 손주 입에 넣어주면 며느리는 질색을 해요. 더럽다고. 그런데요 여러분, 동물들 보세요. 보면 새들이 엄마 새가 가서 모이를 먹고 그리고 그 와가지고 새끼 새한테 토해가지고 줘요. 늑대도 마찬가지예요. 먹은 거 토해가지고 다시 줘요. 그런데 여러분, 동물 중에 엄마가 토해 준 거 먹고 탈난 동물 본 적 있어요? 없지요. 혹시 할머니가 입으로 씹어가지고 그거 이렇게 꺼내가지고 손주 입에 넣어줘서 그 손주가 배탈 난 거 보신 적 있는 분? 아무도 없죠. 사실은 그게 가장 위생적인 거예요. 그냥 볼 때 아이고 저 노인이 추저분하게 이러지만 그게 가장 위생적인 거예요. 제일 깨끗한 건지도 몰라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탈난 아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아이는요 잘게 부수지 않고 그냥 넣어주면 탈이 나지만 입으로 씹어서 침 묻은 거 넣어주면 먹고 탈 안 나요. 그렇죠? 안 해봤어요? 제가요 우리 큰애가 지금 이제 31살이나 됐어요. 그 아이 그때 무슨 경복궁인가 거기를 간 것 같아요. 거기에서 애가 하도 자꾸 뭐 달라 그러니까 이렇게 문어다리 이렇게 팔길래 그거를 하나 이렇게 사가지고서 저도 하나 먹고 걔 입에도 하나 넣어줬거든요. 그거 먹고 애가 장염이 걸려가지고 무지하게 고생했거든요. 병원에 가서. 만일에 제가 쪽쪽쪽 빨아먹고 그걸 줬으면 애가 문제 됐을까요? 안 됐을 거예요. 근데 제가 안 빨아먹고 그냥 생걸 줬더니 문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한 생명이 자라는 데는요 굉장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읽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읽어봐야 무슨 소리인지도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설교 듣는 거는 좋아해요. 특별히 부흥사님 오셔서 강사 목사님 설교하는 거 좋아해요. 왜 그럴까요? 거기에는요 다른 게 많이 섞여서 그래요. 사실은 성경보다는 설교가 불순물들이 많이 섞인 거예요. 왜? 잘 설명해, 소화 잘 되라고. 할머니 침이 많이 들어간 것처럼 소화 잘 되라고. 부흥사님의 설교가 더 재밌는 이유는 거기에 더 많은 불순물이 섞여 있기 때문이에요. 보면 부흥회 가서, 요새는 부흥회 잘 안 하는데 막 은혜 받았다 그래. 뭐가 은혜 받았냐고 이렇게 물어보면요 재미있답니다. 그래서 시간 가는 줄 몰랐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불순물이 많이 들어있으니까 소화하는데 문제가 없고 그냥 꿀떡꿀떡 잘 먹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요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은 사실 아직까지는 시간이 어린 거거든요. 성경 자체를 좋아하는 사람이 이게 지금 딱딱한 것도 먹을 수 있는 거거든요. 어린 사람은요 세상 풍조에도 흔들리고 스스로 먹지 못하고 쓰지 못하니까 쉽게 넘어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잘 자라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다음 주일에 새생명축제 선포식을 갖습니다. 11월 5일까지 한 달 동안 초청할 사람을 3사람씩 작정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한 달 동안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초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갓난아이라는 것을. 그분들이 계속 교회에 나오신다면 너무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11월 5일 날 한 번만 나오고 오후 2시에 이성민 집사님 간증할 때 한 번만 나오고 안 나온다고 그다음부터 나 그다음부터 안 한다고 이렇게 해도 실망하지 마세요. 왜요? 우리는 계속 전통하고 계속 추청할 거거든요. 내년에도 하고요. 9년에도 계속 할 거예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사단은 계속해서 방해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단의 역사를 이기면서 계속 전도할 것입니다. 만일에 우리가 이번에 초청한 분들 중에 한 분이라도 계속해서 교회에 나오신다면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온 교회가 그분들의 신앙을 자리 잡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온 교회가 최선을 다하여서 온 관심을 쏟아야 됩니다. 관심과 사랑으로 돌봐주고 신앙이 자라도록 우리가 이끌어줘야 됩니다.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 교역자들이 세밀히 살피고 보살피고 도울 것입니다. 또한 새가족부에서 오신 분들 환영하고 교육하는 일 할 것입니다. 양육부에서 그분들 계속 신앙이 자라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우리 구역과 남선교에서 관심을 갖고 돌봐 주어야 됩니다. 온 교회가 새가족들을 잘 감싸 안고 그분들의 신앙이 자라도록 돌봐야 됩니다. 그리하여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이 가득한 우리 울산제일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손 펴세요. 3개 딱 펴서 3개. 따라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3명 작정하고 한 달 동안 초대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자라도록 지속적으로 돕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생명이 태어난 일은요 어려운 일이지만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작정하고 초대하여서 그분들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 형상이 자라기까지 돕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